오늘 이 다룰 주제는 신자와 죄에 대한 어떤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종 자주 접하는 질문, 저에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지옥에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럼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적당히 즐기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가? 물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절대적으로.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에 그 말이 그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용된 죄와 함께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사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죄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죄의 낙을 기뻐하고 죄와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죄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따르면 세례를 받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결단하여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죄로 모르고 죄를 즐기고 또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앞으로 내가 다시는 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세례를 그저 기독교인이 되는 하나의 관문, 하나의 어떤 의식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세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례는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식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나 혼자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생기고 이제는 한 운명체로 한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연합해서 함께 합심해서 살기로 한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혼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로 했으니 주님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마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죄 좀 짓고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데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 나는 이제는 적당하게 다른 사람 좀 만나고 살아도 되겠네, 혹은 결혼한 남자가 옛날에 만나던 여자를 다시 좀 만나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에요. 결혼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다짐을 했죠? 앞으로는 나 이 여자만, 이 남자만, 내 한 몸이니까 살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 결혼식 잘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받은 게 세례예요. 만일 누군가가 난 그런 건지 모르고 받았어요 라 한다면 그 사람 세례 잘못 받은 거예요. 세례는요, 앞으로 나는 내 몸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나는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다시는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신자는 주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결혼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결혼해서 기혼자가 되듯이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하듯 예수 믿은 사람은 다시는 과거의 죄를 즐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은 사람이 과거에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뭐로 표현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요. 결혼과 똑같아요. 결혼한 남자가 옛날 만났던 여자 또 만나고 다니고 사귀면 그건 간음이죠.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상식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야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결혼했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래서 결혼한 아내가 이제는 반찬 하나 장만해도 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좋아하는 걸 장만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뭐 하나 결정하고 싶고 뭐 하나 사고 싶어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먼저 생각해요. 어디 가고 싶고 뭐 하나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아내가 원할지, 아내가 이것을 기뻐할지 생각하며 결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하나님 기뻐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 기뻐할까? 오늘 반찬을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좋아하나? 오늘 선물을 사면서 이거 우리 아내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좋아하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이고 바른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면 살까? 공부하는 학생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여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주의 일 해야지. 사기치고 나쁜 짓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 등 따시고 배불리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직장인은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되고,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믿는 배우자와 함께 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를 잘 섬기며 어떻게 내가 주를 기뻐할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집을 사야 한다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곳에 집을 사야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주님의 자식을 키우듯, 주님의 자녀를 키우듯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안 될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을 때도 신자답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신자답게. 어떤 것이 신자다운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죽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좀 덜 주고 슬픔을 덜 주고 덜 힘들게 할까.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어저께 어떤 인터넷을 보다가 짧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장례식장인데 웃음바다가 됐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초지종을 봤더니 이분이 아마 이제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살아생전에 사람들 참 웃기고 즐겁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삶이 그냥 개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때로는 막 가족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웃기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을 마무리하고 내 죽음을 해서 가족들을 좀 덜 슬프게 해줄까 고민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해괴한 그런 것을 했는데 뭘 했냐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자기가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묻혔을 것을 가정하고 뭐 했냐면 그걸 녹음을 해놨어요. 테이프에다가. 그리고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관 속에 묻히게 되면 관 속에 이것을 이 카세트 이것을 좀 재생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마무리 영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관 속에 묻혀서 사실 탁 둘러싸고 가족들이 슬퍼서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슬픔에 젖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쿵쿵쿵쿵 쿵쿵 여기 어디예요? 누가 나 좀 꺼내줘요. 나 지금 관 속에 있나 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 가뒀어. 누가 나를 여기다 묻어놨어. 나 아직 살아있는데. 막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막 어떻게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 순간 거기 모였던 사람들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자기 그런 익살스러운 삶이 좋았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가족들을 덜 슬프게 해주고 비록 장례식장 그 슬픈 날이지만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방법이 어쨌든 마음은 참 귀했어요.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죽을 때도 할 수만 있거든. 가족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려면 평소에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죽어서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귀한 사람 잃었다. 참 아까운 사람 조금 더 살았더라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래야지. 아유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살아생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주님 뭐 좋아하실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묻잖아요. 뭐 먹고 싶어? 하루에도 우리 아내가 12번 물어요. 반찬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맨날 그게 고민이에요. 그냥. 집에서 밥 얻어먹는 저는 매달 죽을 맛입니다. 근데 왜 자꾸 물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묵상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모를 때는 어때요? 말씀을 읽으면서 찾고 묵상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성경을 즐겨 읽습니다. 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혼들을 향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5천만의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바르게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아서 또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면 가서 도와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짐을 져주고, 그럼으로써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마음들이 지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새로 생겨난 가족들을 잘 돌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가정이 하나 생겨요. 교회입니다. 결혼하면 자식들도 생기지만, 남편도 새로운 가족이 되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요. 뭐요? 새로운 자식들도 튕겨나고, 또 장인 장모 같은 새로운 내 부모도 생겨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이 되면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요. 그게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생겨난 가족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잘 돌봅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내 부모님을 섬기듯, 또 나이가 비슷한 형제 자매들은 내 형제 자매를 섬기듯, 그리고 어린 자식들 같은 아이들을 보던 내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돌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가족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이게 진짜 부부가 된 거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의 부모를 내 부모로 받아들이듯, 내 남편의 부모를 내 부모로 받아들이듯, 그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게 가정의 기본 도리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는 육신의 가족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은, 죄송하지만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교회 가족들이에요. 육신의 가족이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육신의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이별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은 여기 있는 가족들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때 가족은요, 육신의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을 더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결혼했지만, 때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훌륭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이제는 죄의 삶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제 주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딱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혼식과 같은 세례를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훌륭한 남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훌륭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반성할 줄 알고 후회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알고 그것을 고쳐요. 잘못하면 때때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나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 어때서? 마치 어떤 질문으로 돌아가요? 뭐 이제는 교회도 다니고 천국 갈 일이 생겼으니 이제 뭐 적당하게 살면 되겠네. 이건 아니에요. 절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확신컨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즉시 잘못을 고칠 겁니다. 왜? 그건 정상적이 아니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결혼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아내, 주님의 배우자여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내로서 남편 된 도리를 헌신적으로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어요. 그래서 결혼이 세례와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재산도 어때요? 하나잖아요. 근데 요즘 물론 따로 앞뒤다 보니까 네 재산 거, 내 재산 내 거. 사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내 거 하고 우리한테는 뭐 생활비만 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우리를 한 약속을 절대 변치 않으세요. 우리를 한 번 아내로 삼고 한 번 신부로 삼고 내 너 사랑한다. 목숨 바칩니다.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주님 앞에 그런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는 그런 신실함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놓죠.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셨던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살지 못할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 명분 삼아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뭐 나만 못 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어요.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입에 달고 살아요. 이걸 명분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잖아. 맨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힘받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일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학교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듯 우리 역시 주님께 신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